안녕하십니까. 조영종 윤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모님, 즉 마리아는 누구이신가?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하여 유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1가지를 선정하여 답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란 이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그리스어로 마리아, 유다인들 사이에 자주 쓰였던 평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밀리암.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도 마리아였고, 신약에서 6, 7명의 마리아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하느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고, 여자는 아름다운 자연물이나 좋은 뜻을 가진 단어를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헬, 어린 양, 살로메, 평화, 에스터, 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마리아에 대한 성서의 기록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많이 저술되었는데 이것을 외경,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외경에서 마리아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마리아를 낳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모님께 대해서는 호칭도 많고 축일도 많은데 왜 그런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도운 성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점차 성모님을 독립적으로 공경, 성모 신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온갖 영예로운 칭호를 드렸는데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창조주의 어머니 등 이와 함께 많은 마리아 축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축일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님 공경의 목적은 성모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는 마리아만을 위한 공경은 참된 공경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상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또한 성모상의 종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성모상은 개신교 신자들이 말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상 자체가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모상은 상 자체가 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물로서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상, 성화와 같은 상징물들이 생겼습니다.
성서나 구원 역사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 교육 자료가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상, 그림 등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모상, 성화, 십자고상, 하느님께 신앙을 표현하는 상징물들인 것입니다. 성모상은 만드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협력하는 성모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800년 이후부터는 르르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등의 성모 발현을 표현한 성모상이 추가되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태극기,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성상도 또한 상징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스카플라나 기적의 메달을 하고 다니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1800년대의 성모 발현 이후 성모 신심은 극대화되었습니다.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 루드벡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메달을 지니고 다니면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성모님의 발현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에는 기적의 메달, 성모 기사에도 기적의 메달, 푸른 군대는 갈멜산 스카플라와 배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카필라와 배지, 메달은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왜 하느님께 직접 청하지 않고 성모님을 통해 기도해야 하나요? 하느님께도 중재자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재와 성모님의 중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인들의 통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하늘에 계신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토막 상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주의 교회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상을 순례교회, 연옥을 정화, 단련교회라고 말하고 천국을 승리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돕고 기도하며 서로 공을 나눕니다. 기도와 선행의 대가까지도. 순례교회, 정화교회, 천국교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여섯 번째, 개신교 신자들은 캐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성모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냐며 캐톨릭을 마리아교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경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평생 봉헌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캐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7번째, 성모님이 곳곳에서 자주 발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그 초점은 인류 구원,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진 그 계시 내용을 시대적 긴급성 때문에 다시 강조하시기 위해서 발현하신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모 발현의 진정한 의미는 신자들이 회개하여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성모 발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모 발현, 계시의 한 부분으로서 사적 계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발현과 사적 계시가 참된 것인지 결정은 관할 교구장님께서 하시고 최종 판단은 교황청에서 하게 됩니다. 사적 계시 식별 기준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계시 내용은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이 되는 것인지, 2번째, 사적 계시를 체험한 사람의 인격이 건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정신적 착란, 병적 소인이 없고 환상, 환시 속에서 과장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3번째, 사적 계시의 결과로 영적 결실이 일어나야 합니다. 9번째, 마리아를 새 아와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초대 교회 시기에 그리스도교 신학의 조석을 놓은 신학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과 신학이 발전되면서 교부들은 마리아를 인류의 첫 여인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첫 여인 아와라는 이름은 인류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마리아를 새 하와 또는 제2의 하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를 하와와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 하와를 통해서는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삶이 왔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인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풀렸다.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 10번째, 마리아가 현대 여성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동정녀 마리아를 본받아 인내하고 순종하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여성으로 하여금 순종을 강요하고 동정과 순결한 삶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완전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분으로서 보통의 여성들이 매일 겪는 구체적인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이상 속의 여성일 뿐이며 고통 중에 살아간다는 마리아의 삶을 보기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다. 현대 여성신학에서 전통적 여성차별을
위와 같이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동정녀로서 마리아는 단순히 동정을 지켰다는 데서 여성에게 모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책임있게 받아들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만 수동적인 도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결정해 나갔던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1번째, 어떤 신학자들은 성서의 저자는 동정녀 잉태가 역사적 사실이냐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잉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구약의 예언에서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동정 잉태를 역사 사실로 분명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서 육신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신앙 자산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 진리는 모든 경우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답은 교회의 교리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하여 외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1가지를 선정하여 답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뉴욕 가톨릭 TV 방송국의 레지오 마리아에 관한 강의 요청을 받고 레지오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과 레지오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10회에 걸친 강의를 오늘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민현 지도신부님과 방송국의 홍세실리아 사장님, 노경수 국장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누악 한인 꾸미시움, 그리고 방송 PD 김창훈 형제님의 혼신을 다한 정성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강의이지만 열심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